여러분 건강경 읽어보셨은 분들은 아시겠지만 건강경 강의를 들을 때 이름이 건강반야바람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 뜻입니다.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내가 주었다라고 하면 주었다라는 그 생각이 문제죠. 주었다라고 그렇게 집착하기 때문에 그게 뭡니까? 가래가 오고 갈망이 오는 겁니다. 왜? 내가 이만큼 줬는데 니 아직 나한테 안 줄래? 돌려받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돌려받는 게 안 될 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자기가 해결해야지, 마음을 해결 안 하면 늘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7번째 생각이다. 근데 이 7번째 생각은 어디서 나올까? 그게 말하자면 8번째 생각이래요. 8식. 이걸 갖다가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알라야식. 같이 해봅시다. 알라야식. 알라야식. 알리라. 우리 그 아리랑이 여기서 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리아리 아라리요. 이게 아리라는 알라야. 그 속에 깊은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소리라는 거예요. 우리 내면의 소리다 이거죠. 마치 바다에다 비유한다면 큰 바다라는 거죠. 우리가 바다라는 틀 속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집단 무의식 속에 있는 프로이드가 말하는 것처럼 내면 속에 있는 자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내면에 있는 자의식을 유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걸 뭐라고 그랬느냐? 유식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이것을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거짓. 망식이다. 이 망식이 우리를 중생이 되게끔 했대요. 중생. 여러분들 제가 반야신경 할 때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뭐냐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중중 깎아중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예? 중중 깎아중 그럴 때 캄캄한 밤중 그랬죠. 제가 밤중. 이 밤중에서 이거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아야 했던 게 뭐죠? 그게 뭘까요? 안 하면 나와야 되는데 안비드냐, 그죠? 안비드야. 예? 그게 뭡니까? 무명이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무명 망식이 우리 인식이 있게끔 해서 무명으로 자꾸 윤회를 한다는 거예요. 예? 알라야 비게하나라고 하는, 알라야 비게하나. 우리 내면 속에 그렇게 중생심, 심술보가 더덕더덕 붙어 있다는 거예요. 이 중생보를 닦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거예요. 이걸 닦아내기 위해서 염불 하는 거예요. 이거 닦아내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씩 떼어내면 본래 있던 자리에 앉는, 그게 바로 공이죠. 그게 원시불교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은 본래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입장으로 돌아가서 생각하는 거죠. 그게 공이다 이거죠. 근데 그거를 우리는 부처다, 중생이다는 구별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니까 어떤 거야? 야, 그럼 우리는 영원히 컴컴한 밤중일 수밖에 없네? 그렇잖아요. 만약에 중중 깎아중 할 때 중중 하였으면 끝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여기 깎아중이 있어요. 깎아중이 뭡니까? 요 머리카락이 번뇌망상이 자라가지고 컴컴한 밤중이 됐는데 요걸 싹 밀어보고 깎아버리니까 반짝반짝한 세상이 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깎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의 칼도 내고 나의 칼도 내고 그러잖아요. 네 칼 내라 내 칼 내라. 그래서 뱀 잡아 회치고 개오리 잡아 담아. 그렇잖아요. 뱀은 뭡니까? 독사가 물을 마시면 독을 이루고 소가 물을 마시면 젖을 이루는데, 가능하면 젖을 이루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게 착하게 살아라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독사가 물을 마시는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고, 악하다 선하다는 것을 떠나서 하는 게 뭡니까? 이게 반야사상이죠. 텅 빈 세계를 깨달으라는 거죠. 깨달으면,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던 그런 망상이 없어지지 않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는 부처다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안비드야가 아니고 요거 띠쁘고 비드야가 되면 밝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밝아지니까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게 망식이 아니고 요거는 열애장이다. 열애가 감춰져 있는 거다. 부처가 감춰져 있는 거다. 부처를 따뜻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진여의 세계, 진리의 세계. 그래서 따뜻하다. 열애. 진리의 자리로 가신 분, 진리의 자리에서 오신 분, 그분을 찾아서 우리는 오늘 또 이 반야심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와 있는 거죠. 그래서 공중에는 색도 없고 수상행식도 없고 그래서 20개까지도 다 없는 세계인데 이거 공부하기 위해서 사실은 반야심경의 온 개공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 이게 뭐냐? 안 믿으냐 이야기가 이제 나왔죠? 예? 이게 무명입니다. 그죠? 그게 무명이 없어진 거. 예? 이거 그렇잖아요. 아비드야. 나왔죠? 그죠? 나 아비드야. 그러니까 요거는 무라는 말이거든요. 나 아비드야. 무명이죠. 그러니까 무명도 없고 또 무명이 다함, 무명이 다할 진짜니까 무명이 다하는 것도 또한 없으며 그 다음에 12연기법의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예요? 노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늙고 병들어 죽는 노사까지도 다 여기 내지는 무명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사까지 다 없는 것이고 또 노사가 다 했다는 것조차도 없다. 말하자면 양극단이 다 없는 거예요. 있다, 없다, 없는 것도 없다. 야, 요게 좀 헷갈린다, 그죠? 아니,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우리는 그렇게 하잖아요. 초등학교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야, 빨간불 절대 가지 마. 파란불 건너가. 이렇게 딱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착한 거, 요거는 나쁜 거.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이게 중학교, 고등학교를 지나서 대학교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나쁜 게 좋은 거. 이래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남을 잘 속여야 되는데 조삼모사를 잘해야 돈 번다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 교육해서는 안 됐죠. 근데 지금 세상은 그렇게 물질 문명으로 세상을 판단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제 공산진영과 뭡니까? 자본주의 사회로 나누어지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본이라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고 그런다는 거죠. 근데 공산을 하려고 해보니까 공산주의도 그렇다고 해서 공산주의는 하면은 배가 저절로 불러집니까? 아니잖아요. 배급을 주다 보니까 배급을 주는데 배급만 늘 줄 수 있으면 공산주의가 돼요. 근데 뭐가 문제냐? 생산이 문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는데 땅을 팔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삽 끝에만 꼽아놓고 1시간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그걸 파가지고 그냥 사람이 들어갈 만큼 파는 사람도 있고 각각이란 말이에요. 생산성이 다 달라. 그러니까 수입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조화가 생겨나잖아요. 이게 문제겠구나. 나눠주려면 생산을 해야 되지 않냐 이거죠. 근데 문제는 먹는 거는 잘 먹는데 생산해가지고 자기가 주라 그러면 안 줘요. 받는 건 좋은데 주라면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더라는 거죠. 자본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되게 많이 벌지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벌어가지고 경쟁력 있게 남을 사기쳐가지고 벌기는 버는데 그걸 남한테 베푸는 건 못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게 양극단을 긋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자본주의 속에도 공산주의적인 그런 분배를 좀 잘할 수 있는 게 들어가면 유토피아가 건설이 될 수 있고 공산주의 속에도 생산을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가치를 준다면 그러면 아마 잘 될 거예요. 근데 이걸 이제 간과했던 것이죠. 이 사람이 한쪽으로만 딱 갈라놓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거예요. 근데 이게 갈라놓으면 또 문제가 있어요. 자석도요, N의 극과 S의 극이 있는데 그걸 잘라놓으면
N에서 따로 잘라놓으면 될 것 같지만 그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쪽은 밀고 한쪽은 땡기고 그런단 말이죠. 남자 여자가 있어야지 남자만 다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정말 재미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욕하는 남편이 좋을 수가 있습니다. 참 재미없는 남편보다는 때로는 말이죠, 고함도 지르고 때로는 웃기게도 하고 이런 사람이 있어야 좋지, 그냥 밋밋하고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이러면 재미가 없대요. 세상 사는 일이 그렇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좋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부처가 된다면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재미없을 거다. 그런데 그건 중생이 보는 입장에서 그런 거고, 실제로 부처님이 볼 때는 세상 중생들이 사는 게 보면 재밌죠. 중생 사는 게, 고물고물 사는 게 참 재밌다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세계인데 우리가 거기에 한번 넘어가 보면 참 좋을 건데 거기를 안 가는 거죠. 자기가 사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저 너머의 세계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 언덕으로 어서 넘어가자 하는 이야기가 이제 마지막에 다음 시간에 나오겠지만, 그 언덕으로 건너가는 길을 우리가 여기에서 이 세상의 길을 잘 알아야만이 이 세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힘을 기를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게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를 12연기법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촉, 수, 예, 치, 유, 생, 노사. 여러분들 그 뒤에 보면 법수에 12연기가 나오죠? 12인연, 그래가지고 9번 법수가 있죠? 예. 같이 한번 해봅시다. 무명, 행, 식, 명세, 유깁, 촉, 수, 애, 취, 유, 생, 노사, 생, 유, 취, 애, 수, 촉, 유깁, 명세, 식, 행, 무명. 이게 이제 이렇게 순으로 무명으로부터 노사까지 갔다가 노사가 없어지면 또 뭡니까? 그 앞에 있는 생이 없어지고, 생이 없으면 유가 없는 것이고,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순과 역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에 나오느냐? 무상계에 그렇게 나오죠. 무명이 행을 만들고, 행이 식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차례대로 이렇게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나간다.